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뭐 몇 주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보면서 짧게는 오늘 시간까지 해서 10번, 뭐 길게는 20번이 되어질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열매,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만 해도 그 은혜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만 가득가득 들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큰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전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본전이 사망인 죽음인 우리들인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데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니,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 예수를 만나야 내 안에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내 인생이 그 성령의 열매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면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1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외우면 끝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서 하나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면 그 외움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것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는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더할 나위 없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구원과 성령의 열매는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왜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없다고 그냥 이걸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종교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더 거기다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까지 받으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렇게 평가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죠.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열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훨씬 그 이상으로 이런 종교적 열심을 보이니까요.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인 겁니다. 이 성품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했느냐, 이것을 그 성령의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그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나 스스로가 맺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또한 자기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 노력으로 그것을 맺으란다면 여러분, 그는 율법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는 위선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빠지게 되어지는 함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173페이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맺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주님은 뭐요?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농부시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농부가 맺나요? 포도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맺잖아요. 포도 열매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솎아내는, 깨끗게 하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솎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주님에게 우리가 뭐해 있어야 하는,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구나? 포도나무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포도나무에 딱 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회개를 통한 계속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그 2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농부가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하게 하시는가? 깨끗하게 하신.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러우니까요. 뭐가 잔뜩 어지러워져 있으니까요. 정돈되지 못했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청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포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그 깨끗함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깨끗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 이유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진 삶을,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려면 회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으시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움과 죄로 물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수없이 들었던 말씀. 근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예수님이 거한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대답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가 거기.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사람 분명한 차이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게 붙어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 맺기 위한 가장 결정적 조건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어떻게 익습니까? 태양 아래서 저절로 익습니다. 나무가 이 사과를 맺으려고 노력할까요? 줄기도 잎도 뿌리도 그냥 살아있으면, 그게 다 건강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거니까. 때에 따라 시시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농부가 거름도 주고 솎아내고 가지도 제거해 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하는 것, 포도나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때에 맞게끔 포도나무, 사과나무 열매는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나요?
나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나 위선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농부가 와서 가지도 다 제거해주고 솎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비도 햇빛도 다 받아줘서 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때가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열매가 맺어지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게 되어지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된 나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로님 예수님 믿고 뭐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권사님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 뭐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만큼 행복한 거 있습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거 있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되어서 턱 하고 접붙임 바 되어졌다. 이것만큼 기쁜 거 있나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이 하나인 겁니다.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불성실한 나의 신앙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내 입술로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뭐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의지하고 산다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 우리에게 직장이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이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인 것. 지금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한 걸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 그 자체를 사명으로 삼고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는 것.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맺어 가시니, 여러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그네 앞에 정결함으로 설 수 있어야 돼.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맺어가는 거다. 나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